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에베소 말씀을 읽어가고 같이 나눔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 자신에게 각 개인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일어남이 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점차 에베소를 통해서 밝히 알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씩 정보를 얻고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입시 설명이라는 걸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학교인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리가 좀 돼가지고 일찍 출발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갔는데 이미 좌석의 절반 이상이 뭐예요.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서가지고 사람들이 탁탁탁 붙어왔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자도 불편하고 좀 여러 가지로 뭐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했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미동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경청해서 듣는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뭐 하나라도 놓칠까봐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듣고 가려고 열심을 내더라고요.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정말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 오늘 에베소 본문 3장 1절에서 13절 가운데에는 이미 한번 앞에서 언급하고 밝히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입시 설명에 참여한 학부모 학생들처럼만 집중해 주신다라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현재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서 현재 압제받는 상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비롯한 몇 가지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은 갇힌 자 되었지만은 도리어 자유한 자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계셨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리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이미 1장을 시작하면서 9절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경륜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륜이란 말의 단어가 원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거주하는 집. 근데 오이코노미아, 이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는 이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에서 다시 한번 이 경륜을 언급하면서 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 되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경륜의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바로 이 직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경륜과 똑같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사명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오이코노미아는 우리에게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으세요. 오이코노미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방인들을 선교로 해서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내포 지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경륜 가운데, 직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3절과 4절 이하에 그것을 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미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비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만 무엇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알려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책의 권수가 부족합니까? 교회 개수가 모자라요? 기독교 채널이 요즘에 없습니까? 유튜브에서 넘쳐나는 게 설교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길 원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너희들이 그것을 읽으면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실 바울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바울도 알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 깨닫지 못한 존재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입을 다물거나 눈을 감는 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적에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방 종교에서 어떤 신비롭고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신탁이나 환상이 있는 것, 이걸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도 비밀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덤볐을까요? 그래? 또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어떤 비밀스러운 신탁을 가지고 신비로운 일들을 했나? 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그래서 그 비밀은 온전하게 누구의 것이 돼요? 그때는 이방 종교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 선지자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갇힌 게 비밀이라고 그들은 이해했던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비밀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거라 그래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방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그 비밀이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숨겨져 있다가 결국은 계시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알려지는 게 목적인 비밀이에요. 알려지는 게 목적인 비밀, 참 어폐가 있죠. 비밀이면 원래 다 숨기고 남 모르게 몰래 알고 싶은 게 비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비밀은 달라요. 어떻다고요? 알려지기 원하는 비밀이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던 이제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 시작할 때 더 이상 그것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알려지기 위한 비밀로 바뀌는 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닫으면서 이 말로 축복의 말로 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난 이 비밀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능히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알게 하기 원하는 비밀은 조금 거시적인 비밀이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1차적인 비밀은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거시적인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3장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미시적인 비밀로 우리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함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은 이 복음으로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 1장의 비밀이 3장으로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1차적으로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와 어떻게 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의 선포를 통해서 결국 6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방법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엇이 된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뭐가 된대요? 함께 지체가 되고, 또 뭐가 된대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떨어져 있었고 분리되어 있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올해 비전을 삼고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비밀이 드러남에 따라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체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지체들이 됐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7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한 자가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작고 작은 자지만,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됐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니 나의 존재가 다시 한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작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그 은혜 아래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8절에 나오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 풍성하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바로 측연으로 바닥에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는 그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측연이라는 단어 참 낯설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측연이 뭐냐면은 젤 측자에다가 납 연자로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바다의 깊이를 잴 적에 요즘처럼 뭐 레이더를 쏴서 반사되는 시간을 잴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납을 끝에다 달아서 줄을 매달아 계속 내렸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젖었던 데부터 그 길이를 다시 한번 재면은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여함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주님의 그 풍성함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초등학생 때는 숫자를 배워요. 막 큰 숫자를 배워요. 숫자들을 큰 걸 안다고 자랑을 해요. 어떤 애들은. 가장 큰 숫자 뭐 알아 하면은 저 억도 알아요. 조도 알아요 하다가 이게 요즘에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 이제 잡다한 지식을 많이 배우잖아요. 막 하다가 뭐 불가사의라는 것도 알고요. 막 그런 단어도 있고요. 막 하다가 제가 찾아봤더니 무량대수란 수가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큰 수래요. 무량대수. 이게 뭐냐면은 10에 68 거듭제곱이래요. 그러니까 1 한 다음에 0이 68개 있을 때 이걸 무량대수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무량대수 더하기 1 하면 더 크잖아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혜로 깨달아 알고 싶지만은 우리가 깨달은 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요만큼에 대해서 하나님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바다를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깊음과 풍성함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란 존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
모든 비밀과 격려의 총체를 어디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냐면 바로 교회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자든 땅 아래 있는 자든 세상의 권세자들이든 영적 권세자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이 시대가 어때요? 여전히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 지어야 돼?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내가 바로 성전인데.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의 뜻을 교회 가운데 담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모이기 힘들죠. 우리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일들이 실현되는 장이요. 결국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장소가요. 바로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모였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며 그 원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우리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할 우리 가운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관찰하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단순히 여러분들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그 교회라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롭고 무고한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종종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의 가치와 위대함을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 재밌는 게 날라오대요. 북쪽에서. 오물을 담아서 무슨 풍선을 보내고 참. 네. 미쳤다고 얘기 나오죠. 예, 그럴만한 반응이 보이죠. 예, 우리나라도 거의 대응한다고 찌라시를 100만 개 뿌린다고 하고, 참.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 우리끼리 함께 하니까 잘 몰라요, 그 가치를. 그런데 잘 보세요. 남한과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문화와 언어가 같지 않아요? 1000년 넘게 사실 한 나라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통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수많은 게 담아져도 뭐 하나 때문에? 이념 하나 때문에. 그 이념이 뭐라고? 그 이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 이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지 70년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오물풍선 던지고 찌라시 던지고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욱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한은 따로 북한은 따로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였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처럼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남북한이 합체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임을 알기 원합니다. 더 놀라운 일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변화를 두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 선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라고 다른가요? 모세가 80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훈련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그 땅을 돌아다녔던 모세 한 명과 또한 유대민족 사람들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